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게끔, 저주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사명.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능력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 다시 회복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통하여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 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그 은혜, 그 영광을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부르시는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 부르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한다면 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절대적인 부르심을 놓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절대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 절대적인 믿음, 상대적인 믿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귀하게 일을 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송경민 워십팀이 찬양팀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3번씩 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은 사실 가까운 배례교회 마지막 3번째 집회했는데 송경민 그 찬양팀들이 일본에 또 한국에서 왔는데 온라인까지 오후에 가야 되는데 제가 복음방송 중보기도 담당하고 또 이 복음방송이 주최하는 나눔원 캠페인이기 때문에 첫째 날은 여기 동신교회에서 금요일 했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저기 LA에서 하고 셋째 날은 얼바인에서 하는데 근데 둘째 날도 다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셋째 날은
얼마에서 하니까 가야지 하다가 그날 슈퍼볼을 하지 않았습니까? 3시 반부터. 여지껏 제가 슈퍼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슈퍼볼이 보고 싶어갖고 그 슈퍼볼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지난주 슈퍼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참 마지막 역전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 참 멋있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월요일날 이제 중보기도하러 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 직원들이 보니까 목사님 안 오셨대요? 그게 보고가 들어왔대요. 어림없이 이렇게 안 오시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잼이었습니다. 제가 슈퍼볼을 보느라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좀 미안하지만 어떡합니까? 지난 건데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기회에 있어야지. 그게 이제 내일이 이제 뭡니까 프레젠테이기 때문에 방송국에 그 상주 몇 사람들만 남고자 하기 때문에 오해 생방송을 하지 않고 미리 녹음을 해야 돼.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그러면 내일 것 녹음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와서 오전에 녹음을 했어요. 오전에 한 10시 반에 가서 이제 월요일에 할 거 녹음하고 그리고 11시에 그 직원 그 예배가 있는데 11시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11시에 예배가 있어갖고 누가 와서 오늘 설교하시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송영민 팀들이 그 11시 예배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고 하다가 그 복음방송 직원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고 또 같이 점심도 먹고 그리고 또 마침 점심을 먹는데 그 옆에 일본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이제 그 이윤아 선교사님하고 작년에도 마침 그 어떻게 우연중에 만나서 일본 선교사라는 그 이야기 듣고 마침 주머니에 보니까 스타벅스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준 카드가 있어갖고 이거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저 커피나 한잔 드세요 하고 그 스타벅스 누가 준 걸 드렸어요. 그때 이번에 만나갖고 인사한 거예요. 목사님 작년도에 준 스타벅스 커피로 우리 대원들이 우리 팀원들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냐고 별거 되지도 않는 건데 또 이렇게 또 1년 만에 인사를 하는데 근데 그때 저 점심을 같이 이제 사장님하고 그 대원들하고 팀원들하고 먹는데 작년도에 스타벅스 잘 먹었다 그러는데 나는 이번에 3번씩이나 집회하는데도 참석도 안 하고 겨우 직원 예배 참석을 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돼. 마침부터 꼴초는 돈이 좀 있었어요. 비싼 걸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 선교사님 가서 또 커피나 좀 드시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먹겠다고 하고 또 그날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에 그 복음장로교회에서 이 LA에서 마지막 집회가 있어요. 정규 집회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장로교회 집회가 있어갖고 금요일날 저녁에 가갖고 그 집회를 또 참여하고 또 촬영도 하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그때 마침 일본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같이 이번에 그 이은하 선교사님하고 같이 거기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권영만 선교사님이 이제 그 찬양팀들 다 찬양 과정 중간 정도에 설교하면서 그때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참 힘듭니다. 일본의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다 지쳐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한 250년 전보다 그 정도의 신자들뿐이 똑같다 이제 늘어나지도 않고 참 힘들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 힘들고 지친 일본을 위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좀 뭔가 뭉클한 게 있었어요. 저도 참 일본에서 14년 동안 선교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와 지가 벌써 20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잊어먹는 듯한, 그런데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일본이 지쳐 있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근데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굉장히 마지막 승만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어라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자. 피곤하지만 일어나자. 지쳐있지만 일어나자. 힘들지만 일어나자. 우리 앞에 우리를 파는 자가 왔다. 나를 파는 자가 왔고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으니 그 부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힘이 딸리고 피곤하고 지친 그 상태로만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싸워야 될 때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오늘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민 생활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일어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부터 두려움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참된 축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너는 가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라, 대속물이 되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 되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받은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도, 권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 권세 있는 메시아, 다스리는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번씩 기도할 때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어떡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절대적인 사명을 지지 않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기를 너는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그러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나타낼 텐데 그러면 네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을 섬겨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에 순종함으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또한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죄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 거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오게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 가운데 살게 됐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저주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축복 가운데 있게끔 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냐고 우리 가정이 축복된
생명을 인하여 3세대까지 우리가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대대손손 어떤 가정이 되느냐? 축복받는 가정.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절대적인 사명 감당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저주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에게 받은 이 축복을 나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절대적인 보내심을 받은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산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이 복된 삶을 살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이 절대적인 사명,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절대적인 사명,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어둠의 세력을 노예되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죽음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서 오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축복 가운데 있고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절대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은 우리들 다 복된 사람이에요. 자, 이런 복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여금 무엇을 하냐? 세워주세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세움을 잊게끔 하여. 어떻게 세움을 잊게끔 하느냐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세움을 얻게끔 해요.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문제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말씀이 없었던 자가 말씀으로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영가는 생각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걸 느껴요. 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들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낙심되는 마음, 힘든 마음, 지쳤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나는 참 악하고 나는 참 고집이 많고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내 뜻을 관철하려고 애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각 기관장 초청 기도회가 은혜하늘교회에서 있었어요.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에 있는 기관장들 또 이런 단체장들 모여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200명 정도 와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7시 2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그 단체 모임이었는데 남가주 순국교회 목사님 진윤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주민들 그 자녀 보호를 위한 주민투표는 서명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남가주는 이 자녀들이 이 성을 마음대로 자기 부모 허락 없이 바꾸는 것이 법으로 통과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부모 허락 없이 이 청소년들이 성을 바꾸고 마음대로 하고 부모는 아무 권리가 없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물론 나이가 든 사람이 자기 성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어도 청소년들만이라도 자녀들만이라도 성을 마음대로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투표를 청원을 하는데 한 50만 이상이 이게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는 이제 미국에 이제 다른 또 사람들도 이렇게 다 동참인데, 우리 한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0만 정도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시민권자 되는 분들이면 이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분은 그 어떤 변호사가 민주당의 변호사였는데 그 딸이 그 성전환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결국 돌아오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여자분이었는데 그 자기 딸이 성전환해서 남자가 되겠다 그래갖고 끝까지 이 변호사가 자기 딸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하다가 그 딸이 돌아왔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참 참여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이 박지만 목사님이 작년도에 대장암 말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12월 달 돼갖고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검사를 한데 없어져. 할렐루야 하고 감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가 이제 회장단이 이제 이사, 중심으로 한 이사에서 다음번에 회장을 추천해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겠다면 우리가 회장으로 시키겠다고 회장으로 이제 추천해서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1월달 정도 돼갖고 이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다시 이 증상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암으로 인하여서 그냥 없었다고 이렇게 진단이 됐었는데, 그래서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 증상이, 이게 아파지는 증상이 있고, 어제 또 간신히 왔어요. 와갖고 보니까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고 자꾸 토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기도 순서 하나를 맡았는데 그냥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응급실에 가서 지금 인계를 맡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사모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침 설교를 해서 내가 인터넷으로 아침 중계를 하게 그 사모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설교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겠구나. 우리가 물론 기도함으로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될 존재고 오라고 하면 오야 될 존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많이 보지 못하고 잠깐 보면서 이게 마음속에 오는 도전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겠다 이거보다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가라하면 내가 다 이해는 못해. 다 이해는 못해도 가야 되고 오라고 또 오고 하나님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가라. 어디로 가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축복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보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함께 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죄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죄상 받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라. 그리스도 외에는 죄상 받을 길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지켜줄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담대하게 예수님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만 하세요.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축복받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담대하게 이 놀라운 이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저 가서 예수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축복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될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 죄로 인하여 어둠으로 인하여 또한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마가복음의 이 16장에 말씀하시길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며 귀신이 물러가고 독을 마실 자도 해맞지 않냐고 뱀을 찌르며 상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병이 낫겠다. 오늘 주님이 이런 증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죄에서부터 해방되게끔 말씀을 전가하며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사명.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기 위하여 능력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감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영,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일에 저희들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명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적인 사명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부흥도의 진원지가 되며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어진 이 사실 기쁨으로 축복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가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은영 사모님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박지원 목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우리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새벽에 주일 모일 때마다 주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